우리가 먼저 계속 이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한 것을 또 정확히 성경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죄는 선의 결핍이다."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선이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의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 안에 속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는 걸 행함의 죄, 생각의 죄, 그 죄가 다 어디서 지금 우리가 판단하냐면요. 내가 내 입장에서 자꾸 판단을 해요. 그러면 결국 이 죄에 대한 것들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하고 싶은 이 죄는 선의 결핍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죄를 선의 결핍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비슷한 말이에요. 궁사가 활을 쏠 때 관역을 향해 쏘는데 그 활이요. 이 관역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방향대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좌우로 치우치단 말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우리의 인생이 목적을 정해 놨는데 그것이 선함인데 그것이 의로움인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꾸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뜻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마르티아.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죄 또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일반적인 그 이해로 보셔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제가 주일날 저번 주일인가요? 이게 제가 오늘 한 2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느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지금 말씀하면 또 누구야 의심할까 봐 얘기 안 합니다. 네, 이렇게 가는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권사님이 저렇게 쳐다보시더니 "목사님 나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안 오든 말든 자기가 자유로우면 가면 되는 거지. 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오해하는 줄 아시나. 그냥 집에 가는 나 착한 권사인데 나 그 병원 선교하러 가는 건데 목사님 오해하시면 저 권사 또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간다 저 정지할까 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은데 전혀 저랑 상관없어요. 저 제가 뭐 벌금을 매깁니까? 아니면 회초리를 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일이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결국 우리가 이 자유를 잘못 아는데 내가 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게 자유라고요. 우리에게 자유는. 그러니까 만약에 오후 예배를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졸려서 도저히 못 드리겠다. 졸려서 도저히 못 드리는데 내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 뭐예요? 이번 주는 좀 째자. 이번 좀 째자. 자유로운 가세요. 그 주무시면 되지 뭘 그거 갖고 뭐 100번 나오는 게 뭐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주무시고 건강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또 뭐 졸려 죽겠는데 이러면서 또 앉아 가지고 쉰소리하면서 "저 목사는 뭐 졸려 죽겠는데 뭐 찬양이 뭐 이렇게 뭐 이러냐 저러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절대적인 거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절대적인 선입니다마는 우린 너무나 상대적이어서 그걸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회개가 제대로 안 되고요. 회개가 제대로 안 되면요. 신앙의 성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죄와 회개에 관한 상관 관련성을 시편 51 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시편 51 편의 표제어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쓴 거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어떤 스토리일까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이 병행되어서 이 배경을 알았을 때 진정 우리가 회개라는 것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 죄를 극복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실 건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눠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배경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그죠? 나단 선지자가 뭔가 비유를 해 놓고서는 막 다윗이 이 비유의 말을 듣고 막 화나려고 분노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데려오라고. 내가 어떻게든 뭐 재판을 하든 죽이겠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가 바로 당신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쓴 시가 오늘 시편 51 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 기억이 다 나실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항상 이겨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기뻐하시면서 뭐 예를 들면 올라가 쳐라. 그리고 아니면 기다려라. 이런 것까지도 알려주신,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승승장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은 그 부하들이나 장군들이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전쟁에 나오지 마시고 그냥 성전과 궁전에 계십시오."라는 이 말이 났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뭐 아시다시피 할 게 없으니까 위에 올라 성전 궁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쳐다봤습니까? 이루어 놓은 저 다윗의 왕국을 쳐다보고 있었어 처음에는.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왕국을 세우셨구나.' 하다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뭘 봤어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죠.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시선이 떠나질 않은 거예요. 우리가 남자들이 이거 보는 어떤 실루엣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데, 이걸 계속 쳐다본다는 건 뭐예요? 결국 소유욕이에요, 소유. 성욕도 있지만 소유욕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50대 이후에 이혼이 많은가라고 했더니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재산 문제, 하나는 이 바람난 문제. 근데 왜 50대 이후죠. 50대 이후의 남자들이 왜 이렇게 바람이 날까? 그 변호사 하는 말이 그겁니다. 어 부인의 매력을 잃어버리고 자꾸 딴 여자한테 자꾸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딴 여자한테 가니까 자기가 이제 50 대가 지나면 남성의 성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남자들이요, 그런 성기능에 떨어질 거라는 어떤 그 뭐 답답함? 막막함? 그것 때문에 바람 핀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바람이다 이거예요, 마지막. 내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리고 황혼이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오는데, 황혼이혼도 보니까 대단하시더라. 이 여성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혜로운 창조물이에요. 황혼이혼을 할 때 그 말씀, 이렇게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여성들은 이미 이제 계산을 한대요. 우리 뭐 주예수께 절대 그렇진 않겠지만 여성들이 계산을 한대요. 어떤 때냐? 남자가 결혼했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했다가 이제 자기도 지쳐서 싸울 힘도 없고 애정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데 어느 게 기점이냐? 막내가 대학 졸업 때까지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도 없어. 그래서 3년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에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한대요. "내가 3년 후에 이혼할 건데 어떻게 해야 내가 재산 상속이나 분할이 될까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듣고 '와, 진짜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변호사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나마 이런 분들이 안 죽고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안 하면 정말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그분 얘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결국 한눈 파는 것이 자꾸 습관이 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이것도 시켜 갖고, 그죠? 다윗이 범죄할 때는 꼭 자기가 손 안 묻히 피 안 묻힙니다. 시켜서 합니다, 시켜서. 이게 다윗의 문제인 거예요. 시켜 갖고 밧세바 불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임신을 시켜 놨네. 여러분,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요, 이 사무엘 하 말씀 23 장인가요? 뭐 30 몇 장 보면은 다윗의 37 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자기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한눈이 팔아 가지고 결국 이 자녀까지 임신하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요단 시켜 가지고, 요압 장군을 시켜 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부릅니다. 부르고 나서 뭐 술도 먹여 보고 그다음에 뭐 해본 다음에
이런 얘기하잖아요. "야, 너 전쟁 수고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저 아내한테 가서 같이 좀 잘 지내고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그럴 수 없습니다." 요압도 우리 장군도 내 전우들도 지금 성전문 앞에서 저렇게 야영을 치고 앉아 있는데 제가 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충성하니 다윗이 죄를 숨기려고 했던 은폐렸던 것들이 다 실패로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불러요, 우리아를. 우리아를 부르고 그다음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얘 죽이라고, 전장에서 죽이라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넣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죄를 만들어 놨는지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후에 또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에 보면 나단이 오잖아요. 와 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 부자들이 뭐 가축도 많은 부자가 이게 좀 힘들게 사는 이 암양 하나 있는 양까지도 뺏어갔다고."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누구냐고. "죽이든지 재판을 하든지 내가 가만 안 있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내가 그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제가 말한 건 아니고 틴켈러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어 나단과 같은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단과 같이 우리에게 직설할 수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교회에 신뢰하는 이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의 몇 명이 있는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당장의 죄가 확 하고 드러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저도 나단들이 있어요. 나단이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유학했던 어떤 나이도 저보다 어려요. 그런데 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목회하다가 막히고 좀 내가 속상하면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위로하다 끝나는데요. 이 목사는 나한테 직언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라는 질문 들을 것도 없어요. 딱 들으면 맞아요. 나는 그냥 내가 답을 얻으러 온 게 아니고 나 위로받기 위해 온 거거든요. 죄든지 악이든지 관심 없어요. 내가 착한 애 관심 없어요. 그냥 나 위로받기 위해 오는 거거든요. 이 친구한테 위로받고 싶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그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빠요. 이 어린 게 그냥 확 그냥 이러고 이제 생각 어. 해요. 한국은 나이도 있으니까. 근데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그런데 전화해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성령의 교통이에요. 저의 나단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나단은 너무 독해요. 이 나단은 정말 만나면 힘들어요. 사모님이에요. 무서워요. 뭐 예를 들면 "오늘도 몇 장 몇 장 틀렸지? 오늘도 뭐 이거 잘못했지? 오늘 에어컨이 22 도지?" 뭐 이런 거. 그러면요. 이 막 화가 막 그러니까 "내 영역을 건드려?" 막 이런 거예요. "내 영역을 건드려? 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맞는 거예요.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의 편이 아닌 거예요.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추운지 더운지를 성도들의 입장에서 온도로 감지해서 저한테 찾아와서 "빨리 1도 안 올려?" 막 이러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빨리 1도 안 올려?" 이게 아니고요. 예, 1도 올리셔야죠." 이렇게 한답니다. 네. 어떻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설교가 때로는 내가 듣기 쉽지 않고 때로는 그게 거북하고 때로는 힘들어도요. 그게 나중 지나면은 다 성령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직설이라고 해서 너무 욕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예를 들면은 목장장들이 모이는 목장 공동체 안에서도 목장들은 때로는 뭔가 이탈하거나 뭔가 탈피할 경우에는 그건 아니라고 말을 해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권위예요. 그만큼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아니 진리를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걸 당연히 예상하셔야죠. 그러나 안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진리가 그를 돌이키게 하고 자유케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이제 미국에서 했는데 참 저는 그 목사님 굉장히 담임 목사님 존경하고 아직도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좋아할까요? 다른 목사님들은 저 실수하면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아 뭐 덕스럽게 하시겠죠. 그 뭐 좋은 거겠죠. 근데 저는 제가 워낙 성격이 고집이 세서 못 알아듣겠어요. 뭐 말 안 하면 잘하는 줄 알아요. 착각해요 내가. 착각한다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냥 올 때부터 계속 "야 너는 이게 뭐냐. 야 너는 이게 뭐냐. 너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인격적인 목사님 밑에 목회를 한 저로서는 멘붕 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못하나? 아 내가 이렇게 안 되나?' 막 이런 괴로움이 찾아오죠. 그거를 막 도저히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저의 나름대로의 해소 방법이 뭐냐면 그 당시에 쇼핑센터 같은 데 있죠 미국에 가면은 넓어요. 그러면 그걸 뭐 사러 가는 게 아니에요. 뺑뺑뺑 도는 거예요 막. 화가 나 가지고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풀고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해 보니깐요. 나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나에게 이런 직설과 뭐 독서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해 주신 이유가 다 있구나. 이제서 알겠다. 그 목사님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단 선지자 꼭 목사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자꾸 딴짓을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위로 인정은 오래 못 갑니다. 그거 치유 아닙니다.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일 뿐이에요. 그걸로 위로 안 돼요. 극복해 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아픔 없는 성장이 없어요. 고통 없는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직언을 듣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깊이와 연륜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50 대들이 건방진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책이 있어요. 50 대가 건방진 이유. 누군가 얘기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부장이나 이사가 되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줄만 아니까 아주 뭐 유아독존이에요. 그럼 들으면은 밑에 사람들 얘기하면 라떼는 그러면서 막 그렇게 무시해 버리고 그러니까 혼자 독선적인 사람이 돼 버려 50 대. 그러면 나중에 나이가 70 대 어떻게 돼요? 옹고집이 되는 거예요. 옹고집.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우리 형제와 자매들 간의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끊임없이 내 의견하고 이 의견하고 조율하면서 그리스도의 성령과 교통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내가 자각하는 게 먼저예요. 자성하고 자각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1편에서 우리는 회개는요 배워야 돼요. 회개를 할 줄을 모르니까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개는 배워야 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가다는 뜻이에요. 이 돌아가다는 뜻은 죄 지은 것 같고 뭐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자유했다 이게 아니에요. 돌아간다는 말은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따갑고 힘들어도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거 뭐 곧 되돌리고 고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말씀 좀 이후지만 시편 51편 14절과 1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 지은 이 다윗이 어찌 감히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하나님이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진짜 다윗처럼 이렇게 죄 있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남의 유부녀를 그것도 임신시키는 우리 주 예수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다윗을 그냥 인간적으로 보시라고 이런 죄가 어딨냐고. 그런데 보세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 무슨 구원이야? 너는 죄에 대해서 너는 징계받아야 되고 너는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내 여가 주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높이 노래하리. 아니 이 죄인이 미쳤어. 미쳤어. 지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을 구원이 하나님? 니나 잘해 니나 이 얘기예요. 다윗 니나 잘해. 뭘 네가 무슨 찬양을 해? 네 죄인이. 그런데 뭐예요? 다윗은 잘 들어보세요. 죄는요. 하나님 면전에 딱 서잖아요.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 이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내가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건 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진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내가 하나님을 보고 면전에서 하나님을 구원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배 나오라 그런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예배 나오라 그러니까 부끄럽대요. 뭐가 부끄럽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건 아닙니다. 부끄럽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남편하고 싸워서 이혼했어요. 그래서 예배 못 가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도대체 예배가 누굴 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를 가지고 나온 상처받고 고통받고 어려운 자가 그것도 죄거든요. 아니 상처받는 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예요. 이게 죄를 했느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고 죄라는 무거움이 이미 그를 눌렀어요. 그러면 눌렀으면 그걸 해결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뭐라 하든 나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기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정에 휩쓸려서 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냐 이거예요. 왜 감정에 휩쓸려서 내 마음이 무거워서 이걸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결국 예배를 못 나오고 기도를 못하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그 교만이 우리의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이미 그거는 죄는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났으면 회개하는 영은 다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심을 믿는 주 예수 교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윗처럼 이렇게 죄 범한 사람도 못 봤고 또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 사람도 못 봤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범죄했어요. 범죄가 여기 섰겠어요? 좀 창피해서 못 쓰겠어요. 창피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 착하다고 불렀어요? 아니 목사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못 하겠어요. 목사로서 이 거룩한 짓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르라 그러면 제단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입니다. 내 부족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손가락질하든 하든 어쨌든 이 자리는 하나님 주신 자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게 부르시는 거지 여러분이 착하고 의롭고 똑똑해서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의 자격을 삼아 주시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죄를 본 적은 없지만 우리 교회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명예장로를 시켜놨더니 이분이 저 새로 오신 권사님 그 혼자 되신 권사님하고 뭔가 또 관계를 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숨겨놓고 있었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또 권사님은 또 이 장로님한테 백을 받았다라 이런 아이고 참 저 목회하면서 참 그러니까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닌데 아이고 가면 제재죠 제재.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네. 그 결국 두 사람 다 나갔지. 두 사람 다 나가니까 여파가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그 죄를 갖고 떠나는 것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죠. 자, 여러분 4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죄는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으로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르지 못할 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무엇이든지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거 이 세상에 있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두 분. 아니, 두 분의 죄에 대해서 내가 이 절대적으로 내가 이분들을 판단할 어떤 근거가 나에게 있어요? 아니, 나는 뭐 죄 없어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상대적인 거라고요. 그럼 누가 절대적인 이 죄를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절대자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인 죄에 무너지지 말고, 내 감정에 무너지지 말고, 세상에 절대 이게 어디 있어요? 다 상대적인 거지. 좀 보십시오. 상권 분립이 됩니까, 지금? 상권 분립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권에 따라 재판이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데 여러분은 그게 상권 분립이고 이게 투명성입니까? 저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권 해석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세상은 죄책감의 절대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이 절대적인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죄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가 회개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여 주신다는 자유를 늘 경험하는 회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5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죄인인 다윗이 지금 회개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내. 가장 전방으로 보내 죽여버려. 하면서 요압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전쟁은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 거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결국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합리화는 뭐예요? 나도 짓고 쟤도 짓고 다 똑같은 죄 아니냐. 하나님이 없는 논리예요. 아주 악독한 논리예요, 이게. 내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 저 죄를 던져주고 내 죄는 감추고 자기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기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으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죄가 이미 용서받았으면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부끄러워요? 아니죠. 그 죄를 이겼으니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그 죄를 이겼으니까 얘기하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해결받았어. 뭐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떳떳하고 내가 죄에서 자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 죄는 이미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용서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어느 피조물이 누가 멸망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런 죄를 졌고서 죄의 모호성, 내가 죄를 짓는 거, 저도 죄를 짓는 거,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뭐 사람 죽이는 거, 뭐 전쟁 나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들. 여러분, 그러나 그가 나단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을 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파괴하고 짓밟았습니다. 주여, 주의 심판은, 나를 향한 심판은 지극히 옳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1절 주의 인자를 따라, 헤세드 인자를 따라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하나님께 끌고 가세요. 죄를 하나님께 끌고 가면 내가 하는 말이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는 예수의 보혈로 지워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회개가 바로 그거라고요. 지워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세요. 왜 회개를 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회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임마누엘이 되시죠. 떠나지 않죠. 여러분 죄 져보세요. 죄 져보면 하나님이 떠납니까? 아이 더러운 놈, 치사한 놈. 그리고 하나님이 떠납니까? 아니요.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안 떠납니다. 고집 부리고 내가 오라 내가 맞아 해도 성령님 떠나질 않습니다. 간구하신단 말입니다. 80세 먹은 노부부가 젊은 목사에게 부탁을 해요. 내 아들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이제 소원 없습니다. 내 아들 성공 성취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죽어가는데 내 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그렇게 기도를 부모가 새벽을 나와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요. 뭘 걸려? 직장암에 걸려버렸어요. 살 가망이 없어. 그러더니 부모는 매일 병상에 가서 기도한다는 게 병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쟤 죽고 나 죽습니다. 주여 내 아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무조건. 그러니까 아들이 이 극적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목사를 부른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부모가 평생에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이 기도를 한 줄은 몰랐습니다. 저 이제 예수 믿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암에서 죽으면 지옥이에요. 예수 암을 통해 믿었으면 은혜요, 용서요, 사랑이요, 능력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를 위해 회개하시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 이거 보세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기적이에요. 예수가 믿는 자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빌어라. 제발 간구해라. 예수께서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기쁜 거예요. 회개는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을 통해 회개를 통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의 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거하시죠? 예수 믿었잖아요.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건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삶을 말하는 거지. 지금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회개하는 자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회개함을 통해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